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서 종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꽤 많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주종 관계, 신분의 관계를 좀 강하게, 리얼하게 표현한 점도 있습니다만, 종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태도를 말씀하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친분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본래 자녀가 아니었지만 자기 자녀처럼 그 모든 권한을 여겨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사람이 누군가, 나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 물음 앞에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수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불순종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빼앗아갔죠. 영원한 안식을 빼앗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도적질 당한 겁니다. 얼떨결에 도적질 당했어요. 본래 그러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속임수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 우리 속에서 죄를 본망으로 말미암아 싹트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는 떠나가고 상실감에 빠지고 소망도 없던 사람이 소망과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변화체가 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고대 오고 장차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고대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주님 손에 이끌려서 그 나라 주님이 지으신 우리의 처소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런 뜻이죠. 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건 그 큰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내 존재가 없다는 고백이죠. 전적으로 주님 뜻 안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살지 말고,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35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참 자세 잘 되어 있네, 준비되어 있네, 그런 뜻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옷맵시를 단정히 하고 곧 출발할 대비 태세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운 3대 절기를 말씀해 주셨죠. 그 중에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철저하게 준비된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임을 말씀했죠. 유월절의 의미는 무언가요? 죄악의 그늘을 떠나고 새로운 삶, 새로운 둥지를 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출발의 선언이죠. 그래서 그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명령하시면 속히 떠날 대비 태세, 그런 태세를 하고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옷맵시만 단장히 하지 않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 여러분,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주인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등불을 켜고 있으되 기름까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차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바로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대비 태세.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 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졸며 잤다 할지라도 소리가 들리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등도 밝혀놓고 기름까지 준비해놓고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혹시라도 긴장을 풀고 있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대비 태세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긴장을 풀고서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정체성도 상실하고.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그래서 일 맡은 청직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누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등도 준비하고 불을 밝혀놓고 깨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다고 표현했죠. 예수님께서도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도적같이 주님 오신다고 말씀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37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수종든다는 것은 이제 안식의 때가 되고 쉼의 시간이 되었고 상 받을 시간이 되었고 회개할 시간,
자, 계산할 시간, 결산할 시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행복한 순간이죠. 잘 참고 이겨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참 역동적으로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이 힘도 주셔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강건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준비된 상황을 조성시켜 주시는 건 이유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걸 잘 선용하는 자가 청직이에요. 이걸 잘 선용하고 충성하는 자가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살지 않고 정말 깨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주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잘 선용하여 충성해 나가면 오늘 본문처럼 때가 되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을 주시고 수종 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씻기려고 하니까 완강하게 거부했죠.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씻기시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셨죠. 여러분, 이 수종든다는 표현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씻겨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언제요? 이 세상 끝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심판의 그날에, 결산하는 그날에 어김없이 신속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신 그분이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9시에서 11시, 저녁 시간대를 의미하는 거죠. 자,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11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 우리가 9시에서 11시까지는 그래도 깨어있을 만해요. 그러나 11시가 넘어가고 밤이 깊어지는 1시까지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몸의 컨디션과 피로도에 따라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깨어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종들이 깨어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오시면 등불 밝히고 주인을 모셔드리고 대하여 물도 떠드리고 옷도 내어드리고 이 수종을 들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깨어있는 종이 있다면 충성된 자여 칭찬받으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의 삶과 잠들어 있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타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죠. 세상에 한눈팔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깨어있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면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은 못 섬긴다 말씀했죠. 주님도 섬기고 세상에 사탄이 좋아하는 것도 추구해 나가고 이 두 가지는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어느 쪽에 분명히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자체의 질이 달라지고 그 모든 삶의 요소가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39절 40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런데요, 아주 주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 우리 주님 한 9시쯤 오실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 밖에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생각 밖에 갑자기 오신다는 뜻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는 자야 되니까 낮에 깨어 있어야지. 낮 시간대, 우리가 평균 낮 시간대를 한 7시 정도까지, 요즘처럼 해가 조금 그래도 길다고 하면 7시간, 8시 정도까지 아직 그 낮에 빛이 있죠. 여러분, 낮 시간대에는 대비하기가 그래도 쉬워요. 빛의 시간이니까. 그러나 어둠의 시간이 되면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둠의 시간대, 저녁 시간대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면 준비 못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고 롯의 가정에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롯의 아내도 또 사위들도 주위에 있는 측근들도 롯이 전하는 메시지,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를 농담으로 생각하고 빈정거리면서 그 따위 심판이 어디 있냐고,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냐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죠.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면밀하게 살펴보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끝이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고 우주적인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아주 귀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둑이 예고하고 들어오더냐? 몇 시에 온다고 예고하고 들어오더냐? 갑자기 들어오지. 그러니까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처럼 나를 기다리는 너희가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집중하고 믿음 안에 있으라고 말씀한 거죠. 자, 오늘 주제는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습니까? 영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안에 집중하고 생명의 복음 증가하는 전도의 열정에 집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주님의 말씀이 쫙 비춰서 진단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주 중요한 검사를 할 때는 기계, 이 장비를 통해서 검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면요, 다 드러나요. 아주 면밀하게. 의사가 알고 싶은 모든 범위 면밀하게 싹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신앙의 양심과 성령의 역사에 비춰보면 거울처럼 쫙 비춰집니다. 그때 두 번 망설일 것도 없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준비된 사람이죠. 잠시 머뭇거리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언제 오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